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쳐 있지요. 우리 이스라엘의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양병문 선교사의 아내가 선교 편지라고 할 것도 없이 개인에게 보낸 한 문자를 오늘 아침에 소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인데, 우리 양병문 선교사의 아내가 보낸 문자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양병문 선교사의 아내 박윤숙 우리 선교사님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나니 평범한 옷을 입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징집되어 재빠르게 군복을 입고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영적 전쟁에 징집되어야 하는 사인이 있을 때 재빠르게 그 부름에 반응하며 기도 전쟁에 투입되는 민감함과 민첩함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부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장막절 명절로 세계에서 여행 중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올 국적기를 기다리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잘라야만 하는 애국심에 그래서 이스라엘이구나 하며 놀랐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며 하나님께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했었습니다. 징계와 사랑, 징계의 이유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특히 이스라엘 전쟁은 그 중에서도 온 세상의 주시함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부를 묻는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 격려로 처음에는 정신이 없다가 그 다음은 전쟁터에 징집되어 나간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지인들의 자녀들, 저희 한국어 교실 학생들의 남편과 형제, 우리 선교사 부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다 못 읽었으니까 제가 핵심만 지금 띄우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젯밤 시작. 어젯밤 아빠를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 우리 한국어 교실 학생, 6월에 예수님을 영접한 18살 이 학생은 이름도 아예 한국 이름으로 바꾼 여학생인데 아빠를 보내면서 참 많이 울며 제게 선생님도 한국 갈 수 있으면 다치지 않게 꼭 가야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니 하고 돌아오는데 그 말이 하도 고맙고 아파서 눈물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니? 그래서 한국 오는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한 번은 우리 선교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 자기 자녀들을 어릴 때 키울 때에 다른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 아이가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탕 먹으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자는 아파서 사탕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선교사 자녀가 하는 말이 나도 아프면 안 돼요. 나도 아파서 사탕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오는 걸 포기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들이 거기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다 모두 함께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예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지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탄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 못하게 된다고요? 구세주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올라가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힘들다고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가서 하는 이 시험은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드러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된 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예수님이 시험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나왔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한 번도 안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원래 사탄에게는 수천만 가지의 전략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탄의 핵심 전략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 사탄의 핵심 전력이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핵심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탄의 핵심 전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의 핵심 전략은 확실합니다. 떡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떡, 다시 말하면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것이 사탄의 핵심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탄의 핵심 전략은 어디에 가치를 두라고요? 물질의 가치를 두라.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한 시험이 바로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물질이 있으면, 물질과 내가 가까이 있으면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너무 좋아하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질이고 돈이고,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물질의 최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핵심 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탄은 물질로 사람을 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디모데 후서 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한번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을 버리라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하여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둘 때에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둘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거 늘 새롭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요.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 피조물 중에 인간 외에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것도 따라하는 거지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인간만이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인간만이 피조물 중에서 말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뭘 한다는 겁니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뭘 따먹지 말라는 거였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뭘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물질로 최고의 가치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타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가 사탄이 와서 또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사탄의 유혹의 가치가 뭐 됐습니까? 이동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밥 먹여줘? 하나님이 돈 줘? 안 돼.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다가, 말씀의 가치를 두었다가 이 가치가 사탄으로, 물질로 최고의 가치를 이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때 행복하지, 물질로 가치를 이동해서 살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청교회 이것저것 봉사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부 예배 가족 참석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떡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떡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물질은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왔다고 하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물질은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 사람이고, 땅에서부터 온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하늘 사람이고, 물질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둔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고 우리의 삶이 물질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둔 하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바로 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 땅의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력화하게 한 사탄의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로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으니, 자,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나니. 자, 여러분들은 하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은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물질만 쫓고 물질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사람은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 기쁘게 순종,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로 교육하는 게 바로 1:1 제자 양육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거기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교육 과정이 바로 1:1 제자 양육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이 참여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119편 72절인데 7절로 잘못 나왔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씀인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고백하면 은 100만 개와 금 100만 개보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은 100만 개와 금 100만 개보다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더 좋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119편 103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03편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게 있습니까? 그런데 꿀이 참 달지요. 그런데 꿀보다 뭐가 덜 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최고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은 단순히 기록된 성경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기록된 성경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지만 이 말씀 기록된 이 종이가 아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용천노예에서 같이 활동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어정부에 사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그런 장로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장로님이 한때 건축 사제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사기꾼한테 헐락 넘어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집도 먹고 다 거들난 거예요. 차 앞딱지 다 붙이고 하루아침에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사기를 당했으니까 조직폭력배가 동원돼가지고 조직폭력배가 기도원으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구덩이를 하나 파놨는데 몽둥이를 하나 들고 하반신을 완전히 그냥 문질러 버려가지고 완전히 죽이면 돈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구덩이에 파놓고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그 폭력배들이 하는 말이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 걸 보니까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사기꾼은 저렇게 가서 기도 안 하고 눈물 안 흘리는데 뒤에 가서 쭉 보니까 앞에 앉아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사기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돈 언제 갚을래? 그래서 2년 있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 믿어볼지.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건축자재는 다 해놓고 뭐 그 안에 사연이 많지만 이런 폐하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사업 아이템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걸로 돈을 또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다 갚고 지금 또 돈을 좀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물질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홀랑 잃었다가 또 홀랑 채워줬는데 이거 언제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갖고 있는 가치가 바로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립고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물질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모아서 더 유익한 일에 이 물질을 쓰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뭐 돈을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러길래 원래 부자인 줄 알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가 홀랑 다 날려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았더니 물질이 그거는 언제도 날아갈지 모른다. 하나님만이 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가치를 이동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가치가 이동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